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1261페이지.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호세아 성경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호세아로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라는 사람으로 비유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세아의 관계를 좀 설명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저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있는 창녀인 저 고멜이라는 자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아라. 알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봐서는 창녀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멜을 데려다가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아무 조건 제약 없이 그대로 아내로 삼아 주시지요. 그러면 창녀였던 고멜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의 과거의 삶들을 청산하고 아내로서의 역할, 우리 요즘 이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조신한 아내로서의 모습을 지켜야 그게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자가 호세아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아들과 딸을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건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짓게 되어졌습니다. 유추를 해보면 이 고멜이라는 자가 남편인 호세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음란한 모습을 가져서 이 분명히 두 아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남편 몰래 다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진 그런 결과지요. 그러니 이 고멜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어서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3명이나 낳고서 지나는 사이에 그만 신랑이 싫어지게 되어져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서 다른 지역 가게 되는 거지요. 그 사이에 남편 된 호세아는 3명의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겠습니까?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자는 그 가출을 한 다음에 이런저런 생활들을 하면서 수많은 남자분들을 만나서 아주 잘못된 부적절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일삼습니다. 그러다 결국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폐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느 날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야, 너 저기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네 아내로 삼아라. 요즘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분 여러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건 이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그 고멜을 데려다가 당신의 아내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내로 삼고 행복한 삶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삶들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음행과 온갖 악행을 저질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평화로운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들을 숭배하며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백성들을 가슴에 안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수십만 가지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풍요를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대부터 비롯해서 노아 시대 때 악을 행하였던 것,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위치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온갖 거짓된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인류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던지 간에 일본에만 하더라도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10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명의 신이 있겠어요? 신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적어도 1억 개의 신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양발의 신 하나씩만 하더라도 1억 개 아닙니까? 이런 하이 퀄리티 조커에 하나도 전혀 반응도 안 하시고, 무슨 여러분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다 안 되니 세상의 고무신 잡신까지 섬기는 이런 시대로 전락해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바로 고멜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다시 호세아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품에 고이 안아주셔서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새롭게 짓고 창조한 자라고 당신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게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는 거죠.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혹시 너희들이 범죄하고 떠났을지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들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니. 사랑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들, 딸로 삼아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있으신 거지요. 그것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꼭 이루어드리리라, 그거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는 것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변한다고 하던가요? 12번도 더 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낮에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해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면 어른들이 그 비를 무슨 비라고요? 내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야시비라고 그랬습니다. 야시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시가 하루에도 12둔갑을 더한다고 그러면서 저는 아니고 제 여동생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야시 같은 거 12번도 더 변하네. 나는 아니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우리 여동생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쨌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변해요. 좋은 일 있으면 금방 했다가 조금 속상한 일 있으면 금방 내 인생을 마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변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앙탈을 부리면서 여러분에게 막 도전해 오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도 밉기는 밉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모자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안아주신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 아내가 그 어떤 짓을 해도 다시 아내로 아무 일 없던 듯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남편이 아내가 알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하고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허물이 많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연예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한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안 돌아보시는 것처럼,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다만 기억하세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1등, 황영조 선수가 1등한 것, 이봉주 선수는 눈을 뜬 겁니까? 감은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봉주 선수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마라톤 1등하고 월계관을 쓰고 우리가 얼마나 박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셨지요? 그 마라톤 1등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음식을 굶고 죽기 살기로 훈련했던 건 안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지만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아니하는 아픔의 흔적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당해야만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을 놓치지 않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실 리가 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절대로 변치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파종을 할 수 없어요. 늦은 비라는 것이 없으면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파종을 해야 될 때는 하늘로부터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그 파종된 것이 나중에 결실을 해야 될 때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변함이 없었던 거죠. 이게 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정하시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수천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해가 다음날 내일 아침에 안 뜨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종말을 구하기 전까지는 내일은 해가 반드시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 끼어서 해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해는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가 변함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거짓 신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고 또는 약한 자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그런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광야기를 지나는 동안에 인생 광야기를 지나는 동안에 결코 숫자가 줄어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에서 뭐 농사 지을 게 있습니까? 뭐 먹고 살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내려서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건 잘 몰라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만 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 여러분의 그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흔들듯이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추어져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저 멀리 가서 2020년도를 돌아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감격의 감사의 간증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들을 놓쳐버리면 큰 낭패를 당하고 인생의 길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스웨덴에 있는 선원들이 여러분 대서양을 운항을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오랜 기간 흔들리다 보니 음식도 떨어져 버려 마실 물도 떨어져 버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풍랑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다 보니 여러분 깊은 계곡 속으로 그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계곡 속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선원들이 그 계곡 속 한 구석에 배가 파손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시신으로 죽음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빠져 죽은 곳은 아마존 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강물을 퍼서 물을 마셨더라면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그 풍랑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잔잔해졌을 것이고 아마존 그 숲을 속에서 때로는 좀 위험하지만은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은 생명이 존재하는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다 목이 말라 죽은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죽은 거예요. 강물 속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었다니까요. 잘 모르면 엉뚱한 일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여전히 강임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라고 착각해서 그들이 물을 마시지 않아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강물처럼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는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3절에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던 분인지를 알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면서 내 광야의 인생길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깨닫고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잘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알아주시나 우리 하나님은 안 알아주실 거야.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나를 모른 척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엉뚱한 곳에 갔다 흐랑방탕하게 다 지났지만 돌아갈 때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멜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여인이 있지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아내로 다시 삼아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아셔서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진실할 삶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는 번제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하고 못난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조차도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됩니다.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몸뚱아리만 앉아있는 예배 안 됩니다.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을 드릴 때도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복을 받으실 때도 저 복이 하나님 내게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헌금을 드릴 때도 인색한 마음이나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눈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말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드리는, 온 마음을 다 쏟아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며칠 전 한 기독교 채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비대면 예배를 드린 사람을 무작위적으로 수천 명을 조사를 했더니 예배를 드렸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감사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됐더라. 95%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누가 강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95%가 그 이야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명색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혹은 여러분 방송을 틀어놓고 하지만 아닌데더라는 거예요. 진심의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여러분 5%만 남긴다는 말이 되잖아요. 만약에 모두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재물만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마음 없이 드리는 양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에 기뻐하지 않오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우리 통영시민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방해할 건 아니지만,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어떻게 보러 갑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예배가 무슨 구경거리예요? 예배 보러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당만 밟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아주 기뻐하시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순종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여러분 예배에 쓸 재물들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막 잡아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마음 없이 드리는 소 양의 피와 기름을 내가 원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쟁이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풀풀 나야 돼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을 만날 때 당신은 영판 예수쟁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 또 그거 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 하면은 15년, 20년을 같이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이, 그 직장생활을 같이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교회 다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그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 그렇게 뭐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속에 예수 냄새는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샤넬 넘버 5가 어떤 향이 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냥 입으로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칙칙 바르고 목에다 어디 귀 뒤에다 어디 찌긋 바르든가 뭐든가 내가 모르겠는데 하면 냄새가 나지. 그게 난데도 그게 안 나는 것 같으면, 그게 찌린내가 나는 것 같으면 그거 뭐라고 바르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야지.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이 주눅이 든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미국에서는 여러분 골프 치는 것 이거 전혀 사치가 아닙니다. 저녁 밥 먹고 소화 안 되는데 운동 한 게임 하러 갈까? 마을 의기에 나아갔어요. 골프 치고 한 게임 치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만 하면 충분히 여러분 골프 다 한 홀을 다 돌 만큼 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민들은 아직까지도 골프가 제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를 치는데 교인들이 하도 골프를 치러 가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 제발 좀 주일날 좀 골프장에 가지 마시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도록 하시오 라고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실한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좀 덜 신실한 잡사님들까지도, 잡사님들 아십니까? 약간 집사면서도 약간 색깔이 혼란스러운 잡사님들께서도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주일날 안 갔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교회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날 목사님이 화가 나서, 아니 집사님까지 주일에 골프장에 가는 거요? 목사의 말이 그렇게 아주 시시하게 들리는 거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도 목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돌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일날 골프장에 내 몸이 가 있으면 마음은 교회당에 가 있거든요. 마음이 교회당에 오는 게 좋겠습니까? 몸이 교회당에 오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몸보다는 마음이 교회당에 와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골프장에 갔다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려고 하면 이 땅에는 한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칠애적인 어떤 행위의 모습으로서만 주일에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좀 준비를 좀 하시지요.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지요. 주일은, 어떤 분이 그러더만, 아이고 주일은 와 이래 자주 돌아오노? 막 주일 좀 안 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주일은 다시 안 돌아와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그거를 힘들게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그거를 어렵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에 대하여 아직도 여전히 반기를 들고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시는 참 믿음의 모습들, 주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이 사람들아, 나는 예배를 원한다. 만족시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셋째로 말씀대로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분 형식적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순종이면 안 돼요. 말씀대로의 순종이어야 돼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의 순종, 자기 뜻에, 자기 판단에, 자기 경험에, 자기 인생
방향의 철학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섬기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어야 돼요.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절대적인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걸어갔던 여러분 죄의 역사, 요즘 말하는 흑역사를 걸어가는 과정이 되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길, 말씀대로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여러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의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탕자는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위치를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해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도와서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버린 것은 그것은 곧 우리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거칠어진 행동들이 아니라 진심의 행동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시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은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참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인생의 과정, 훈련을 통하여서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7 있었는데 동네에서 보기 드물게 이 모든 친구들이 대학을 다 졸업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각각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한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소작인들이나 종들이 더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 마을에 전도사님 한 분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잖고 뛰어난 양반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종들부터 소작인들부터 그들의 아이들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부자 이분을 끝까지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환대하고 대접을 하니까 그 마을의 최고의 유지되는 이 부부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닥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사람은 앞쪽에 의자를 딱 놔놓고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나면서 아직까지도 학생을 부모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얘들아, 너는 교회 오지 마라. 그 부인이 권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마라. 왜냐하면 저 천한 것들, 저 상것들이 앉아서 가는데 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앉아있는데 네가 와서는 여기 하지 마라. 네 교회를 다니도 서울에서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접했더라면 그 주인 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함께 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귀하다 천하다를 분별하고 판단한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이 자녀들이 각각 여러분 사회에서 위치를 가지게 될 때 별 볼 일 없는 자녀들은 부잣집의 7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종들의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아서 정말 다 내로라는 자녀들이 되어졌지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선은 영광스러운 것 같고 우선은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지금 힘드는 것 같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야 돼요. 변함없는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언제나 너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든지 달려오면 안아주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 네가 만약 모른다면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거야. 네가 나를 더 깨닫는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부족하지만 목사의 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야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의 삶들, 순종의 삶들 잘 감당하고 이왕이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카락 헤아리듯이 헤아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모저모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들을,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의 삶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목사로서도